아멘. 역사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를 하고 뒷짐을 지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통치해 나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때로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도 되고 오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으로 공의로움으로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된 것을 성경 속에 하나님 자신을 많이 계시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다, 다스리시는 왕이다, 통치자다 라는 사실을 계시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꿈이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꿈을 꿀 때는 뭔가 강력한 꿈을 꾸었고 또 뭔가 신비하고 은밀한 꿈을 꾸었긴 꾸었는데, 꿈이 깨고 난 다음부터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수많은 학박사들, 점쟁이들, 박수무당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꿈을 해몽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모든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26절 말씀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참 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이상해요. 보통 꿈을 해몽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꾼 꿈을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것은 내가 꾼 꿈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꾸었던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의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꾸었던 꿈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이야기하지도 않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 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태할 위자와 기회의 기자가 함께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위태한 상황은 반드시 기회가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그 상황은 또 다른 위태로운 상황이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위태한 상황과 기회는 늘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관리 시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 관리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는 관리가 뭡니까? 건강관리, 재정관리, 인맥관리, 노후관리, 그저 다양한 관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다른 다양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해야 하는 관리는 어떤 관리요?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과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 관리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야 될지 그 지혜를 오늘 한 가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 관리는 17절, 18절 속에 나오는데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위기를 맞이하고 정말 미션 임파서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태로운 일이 기회와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태로운 것이 기회가 바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함께 동반된다고 해서 위기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주님께 기도합니까? 또 이 다니엘이 지금 하는 이야기처럼 친구 3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합심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졌을 때,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신앙 공동체 친구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그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귀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친구들이 누구예요? 이 교회에서 만나는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내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공감해주는 그 친구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고 누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의 주변 속에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부탁도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평소 실력입니다. 급할 때만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급할 때만 부탁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소한 일까지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였나 그러면 정말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주제들도 많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꼽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소한 일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기 때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위기 때도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당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던 이 다니엘, 그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잔 낙스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나 그러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지 않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뭐가 능력이 강해서 여러분 한 민족보다 더 강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한 민족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저 말씀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게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고 다니엘이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 내용은 큰 신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신상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리는 순금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부터는 철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발에는 진흙과 철로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는 저 신상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었던 그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역사, 1000년을 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패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지만 그 제패한 그 나라는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할 수밖에 없고 페르시아는 결국은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에게 망할 수밖에 없고 그 헬라 나라도, 세상을 제패했던 그 헬라 나라도 로마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저 금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저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앞으로의 1000년에 넘치는 그 역사가 저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1000년 후의 이야기, 10,000년 후의 이야기, 영원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인 되시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고, 때와 기한까지도 계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 자기네들이 힘이 강해서 군사력이 좋아서 세상을 제패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때는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았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이 세상 속의 현실 속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예수님에게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힘듦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다니엘이 금신상을 보고 난 후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에 또 신상 이후에 또 다른 것을 본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는데요, 33절 35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자연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돌은 인간이 가공을 해서는 안 되는 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제단에 우리 꽃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교회마다 생화를 바치지,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화는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을 쌓는 돌은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만들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신상을 만드는 금, 은, 쇠, 철, 진흙, 이 모든 것들은, 신상은 뭐예요? 사람들의 손으로 가공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몇백 년 동안 패권을 누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이 세상의 패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저 신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도구된 그 작은 자, 포로된 자, 노예로 잡혀온 자, 그 다니엘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패권이, 이 세상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에게 결국은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미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손붙들고 걸어가는 우리들,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밝혀놓고 계시해 놓는 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을 보면서 저들이 과연 무엇이 될까 걱정과 염려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